정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꼭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 독립운동의 선봉자였던 이 헨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침으로써 이 자유의 귀중함을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가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방종이란 사람이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종은 전혀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책임과 의무를 다 수행합니다. 책임은 책임으로서 그리고 의무는 의무로서 우리는 다 지키고 또 그 책임에 대해서 감당하고 의무를 우리가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만이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유와 책임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만 있어서도 안 되고 자유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와 책임, 이 불가분의 관계처럼 우리도 이 자유와 책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자유만 강조하고 이 책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이 무정부 상태로 인해서 그 국가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바로 우리 기독교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면 이 바울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본 뒤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도들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를 자유하였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지닌 이 자유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이 조건은 바로 두 가지를 표현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원래 교만하고 자존심 강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 정말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학문이나 모든 면에서 보면 그 깊이를 보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이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우리 1단계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예수님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가자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잘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잘 따라오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아니, 따라가는 것도 힘드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저래 힘드냐? 예수 믿는 거 저렇게 힘들면 나는 예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우리 짐이 가중하냐?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 힘들어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게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힘들어도 꼭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3단계는 바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말이죠. 이 교만하고 자존심 강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헬라어의 뜻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신의 소타 우르마이, 신의 소타 우르마이, 이 뜻이 뭐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함을 그때야 비로소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그때야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신의 소타 우르마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니까.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나니까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해방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니라는 이 조건은 뭐냐면 두 번째는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나무예요? 주님의 나무에. 여러분, 오늘 있는 그리스도와 바울, 그리스도와 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 완전한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접붙임이 되어 있을 때에 나 대신에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나고 내가 그 접붙임이 되어 있어야만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것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의 나무에 접붙임이 되고 나니까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것은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대신에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이 막 나타나요. 주님의 나무에 우리 자신들이 접붙임이 되어 있으니까 율법 대신에 믿음이 나타나고 그리고 옛 사람 대신에 새 사람으로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선포하셨을 때 여기에서 진리를 아는 것. 진리를 아는 건 역시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이 연합이 무엇이라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나무에 내가 접붙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상관관계에서 이제는 완전히 관계성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주님과 함께. 이처럼 성도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을 때만 바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성도의 죄의 상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모든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오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자유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우리 죄인인 우리 모두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는 수단이라 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러면 이 복음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연합이 될까 안 될까요?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과도 연합이 되고 여러분 자녀와도 연합이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자뿐 아니라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슨 자격이 없다고요?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어요. 성도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음을 듣고 믿은 자이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뭐라고요? 자유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자유자예요. 우리가 이 자유스럽게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이 자유의 소중함을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저희들은 일제시대 때 없어서 그 자유라는 이 모든 자유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마음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솔직한 말로. 그런데 옛날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저 일본 놈들은 때려 잡아야 된다. 우리의 자유를 다 빼앗아가고 우리 땅도 다 빼앗아가고 이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꾸 우리가 인식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별로 그 마음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 지금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유를 빼앗긴 우리 할머니나 우리 여기 어르신들 보면 그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주권이 완전히 찬탈당하고 이 나라 우리 마음대로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그 모든 자유를 빼앗겼던 우리의 그 현실을 보세요.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을 달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분들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우리의 애국자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 자유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정말 느껴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신이 복음을 통해 받은 이 자유에 대해서 세상에
전파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 자유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지만 그 신분을 그들은 망각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다 그런 거죠. 제사장의 나라에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의식이다.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잘못해도 용서를 해주신다. 우리가 아무런 일을 안 해도 우리는 선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신다. 그런 이 선민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어. 그래서 죄를 짓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지도 않고 정말 우리는 선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마디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우리는 선민의 백성인데 복을 주시겠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지. 여기에만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버리고 이방 우상에게 종로로 타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했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정말 참아보지 못할 그런 것들을, 그런 수치를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통한 자유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 그 자체에 안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그 자유를 선전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우리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들은 저 세상에 가서 선전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당신도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자유함을 누리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정말 선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유를 선전하라는 명령이 뭘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한 그 자유를 선전하는 명령이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그럼 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되냐 말이죠. 바로 바울이나 사도들이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복음을 선포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니까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 우리들이 먼저 일어나서 힘을 내서 시간을 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 전파를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정연입니다. 이 정연을 헬라어로 이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연의 모습이에요. 정연의 모습. 이 순교적 자세를 가지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르티스예요. 그래서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사도들에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순간에 성령 역사가 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과 여러분 그리고 기사가 일어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매를 칩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일에 마르티스 우리는 이 일의 정일입니다. 주님의 정일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의 이 마르티스는 우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인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들이 이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음의 위협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정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맛을 좀 앞으로 느껴봐야 됩니다. 바울처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단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단계가 아니라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귀한 상태로서 그는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귀한 고귀한 그 사랑을 그는 깨닫고 그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그에게 평화를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그의 모든 표적과 기사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의 정인이 됨으로써 마르티스가 됨으로써 이제 진정한 자유를 그 마음속에 느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재단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귀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만 하면 여러분들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 세 번째는 바로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너희가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너희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 그곳에 가면 안식이 보장되어 있느니라 미리 모세를 통해서 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고, 그 땅을 보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사람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땅은 우리에게 준 자유를 보장해 주셨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이 안식이 보장됐던 이 가나안 땅, 그 땅을 소망하고 출발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종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우리에게 준 이 자유를 유지할 수 있는 무엇이 된다고요? 책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의무인 것입니다. 책임과 의무를 반드시 우리가
이거를 수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함을 입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복지라는 이 자유와 안식을 보장해 주었는데도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이 법으로 보장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초등학생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대로 반드시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 법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법의 공부를 했으면 그대로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그 법 준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다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 준수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를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이 법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무엇을 복종하고 무엇을 순종하라는 것이냐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3절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랬습니다. 먼저는 다른 이름을 믿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이름을 믿으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고 그 믿는 자에게 무엇을요? 그 자유함을 이제 한 50% 줬어요. 그것만 가지고서는 완벽한 우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한 번 더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사랑은 사랑인데 어떻게 하자고요?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먼저 믿었으면 믿는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저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교단은 안 그랬지만 다른 교단 보면 예수 안 믿는 그 남편 보고 이 마귀 새끼야 그러는 거예요. 마귀 새끼야.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어떻게 해요?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마귀 새끼 아니야. 안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안 믿는 남편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여러분이 내비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와 성도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주의 종과 여러분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그런데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개인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이 계속 성장되고,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이 성장되지 못해요. 자, 그러면 내가 신앙이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남편에게 이 믿음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이 믿음은 그랬죠. 개인 믿음, 개인 믿음. 개인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아무리 많아도 이걸 누구에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제 믿음을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못 나눠줘요. 왜? 개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위해서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서 빨리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인 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개인 믿음. 그래서 다 와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멘하고 믿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모도 해야만 자기 신앙이 자라나므로 그 신앙 믿음은 어느 누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소망. 이 소망도 바로 개인 소망. 여러분이 저 천국 가는데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 식구를 다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이 소망도 바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면서 저 천국에서 주는 귀한 멸류관 상급이 바로 그게 내 것이 되지. 내가 많다고 해서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 우리 부모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멸류관도 나눠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개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개인 믿음이고 소망도 개인 소망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개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바로 서로 사랑이에요. 왠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막 속삭이고 막 사랑합니다. 야, 내 종아 사랑해. 그럼 저도 뭐라 그래요?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로님 사랑해요. 권사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우리 성도님 사랑해요. 우리 어르신들 사랑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뭐라고요?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 제가 여기 수도권에 올라오기 전에 대구에서 제가 처음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제가 한 가지 했던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도소 선교를 했어요. 이 교도소 선교는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같이 하자 해도 같이 안 합니다. 왜? 큰 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한마디 말하면 진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진짜 대단하신 분들. 자기가 음식 준비하고 사고 차도 45인승 대절하고 그래서 돈 다 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한마디 말하면 제일 그 형량도 높고 제일 진짜 한마디 말하면 악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청성교도소입니다. 청성교도소에 가면 청성보호소가 있고 청성교도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청성보호소에 가서 거기는 형이 한 3년, 5년 이래 되니까 그런 분들은 한번 가보면요.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청성교도소는 그렇지 않아요. 전부 그거 사형수고 보통 15년, 10년 이상 이런 된 사람들 거기 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성보호소로 가지 않고 청성교도소로 해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한 주에 한 번씩 음식 사고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가서 그들을 만납니다. 처음에는 가보면 진짜 한마디 말하면 살벌해요. 진짜 칼 있으면 칼로 가지고 우리를 찌를 것 같아요. 그 얼굴 모습 보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서로 사랑 막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날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그들에게 먹이면서 당신을 사랑한다. 바로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전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요,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예배실에서 나중에는 보면 진짜 몇백 명이 모였는데 나중에 보면 몇천 명이 모여요. 전부 와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왜 빨리 못 받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을 볼 때 거기 여러분 사형수라도요 그 주님의 사랑을 서로 그 사랑을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그 사랑이 삭터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그들에게 또 그 사랑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범죄하지 말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정말 저 세상에 나아가서도 정말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마음이 변화돼서 이 세상에 나와서 여러분, 제가 주례 있는 사람도 몇 사람이 돼요. 주례해서 가족을 만들게 하고 지금은 다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그 감옥 속에서 사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느끼면서 이제 우리는 이 법을 지키자. 이제는 이 법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그 마음이 들었던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눠줌으로써 그들에게 그 사랑을 줌으로써 그 마음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도 하늘나라의 법을 같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과 법을 동시에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영원히 역사해 주신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정말 진짜 자유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질고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 우리 사업장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성도들은, 육체의 질고 때문에 아픈 성도들은 아픈 곳에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얹었습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이 건강의 자유를 부어주셔서 그리고 건강한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건강의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자유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 건강의 자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있으면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모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얹었습니까? 기도합니다.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